지금 대한민국의 관심은 아마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후보자들은 왜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언론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그가 정말로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인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아니면 어쩌면 두 번 속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은 정직입니다. 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교회는 이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전과 무려 14범, 전과 14범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진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재임 기간에 국가의 재정은 엉뚱한 곳에 사용이 되었고 많은 공공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그는 자기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만 더 부유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면서도 그를 뽑으면 그가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뽑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저희가 잘 분별하여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유능하고 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또는 언론을 통하여 잘 홍보를 하면은 우리는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소, 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그들이 봐왔던 애굽의 질서대로 다스려지는 세상의 나라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질서와 세상 나라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와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와 다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난하다라는 것은 귀찮은 거고 피곤한 거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갓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거지와 같은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가 이 절대 결핍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장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와 어둠과 죽음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바로 천국으로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깊은 기도의 간구가 계속될수록 이 세상의 더러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숨겨져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죄성으로부터 나온 교만과 미움과 허영과 질투와 음란함과 이기심과 분노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추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비록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세상 위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땅이 주어질 것이다.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을 제가 찾아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도 온유하다는 이 뜻은 보통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뜻은 길들여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그런 뜻은 진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폭하게 날뛰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짐승에게 그를 어떤 강력한 힘을 통하여 진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제라는 이 단어도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과 반대되는 단어는 본성, 죄성, 사나움, 분노, 이기심, 이런 뜻과 온유함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온유한 것이라는 것은 난폭하여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을 강력한 외부의 힘을 통하여 그를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난폭하여서 날뛰는 짐승을 외부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온유한 것은 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이, 내 음란함이, 내 분노가, 내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마치 짐승이 길들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내 죄성이 통제를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죄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온유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죄성이 그대로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1장 5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단어는 바로 온유한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귀는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자기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에 의하여 주인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에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다라는 말은 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온유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한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려면은 온유한과 반대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것과 반대되는 것은 강팍한 것입니다. 이 강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과 7장 22절에서는 이 강팍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팍한 것은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강팍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팍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로의 상태를 반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 또는 완악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여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애통함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는 상태를 바로 완악한 상태, 강팍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강팍하여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우리의 죄성대로 표현하고 노출하며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죄가 가득한 사람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이, 이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힌트를 줍니다. 아까 시편 37편 11편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은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37편은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와 온유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나 아닌,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이 분노를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내 안에 이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음란함이 가득하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허영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죄성만, 더러운 죄성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을 정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이 죄성은 언제나 감춰진 것처럼, 이제는 극복된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내 안에 절제가 가득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이익이 나를
내 이익과 반대되는 사건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게 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게 됐을 때, 누군가가 내 이익을 침해하게 됐을 때 내 진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감춰졌던 이 죄성이 절대되지 않고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여서 울부짖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단단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점점 바꾸어서 우리가 내 죄성대로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곳이 천국이고 하늘입니다. 그러나 땅은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역시 이 땅에서 죽음과 어둠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땅은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들의 나라를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죄악이 관영한, 두려움이 관영한, 죽음이 만연한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우리의 쾌락과 꿈과 우리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이 죄악이 관영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린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의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죄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거부하면서 죄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풍성한 나라로 바꾸어 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성에 순종하여서 내 분노를, 내 탐욕을, 내 음란함을, 내 허영을, 내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면서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의 죄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죄성에서 비롯된 음란함과 미움과 교만함과 분노와 더러운 것과 이런 모든 죄악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마치 길들여진 짐승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이 죄성이 통제받고 길들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삶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처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녀의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강아지나 개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강아지를 분양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고 비싸고 좋은 품종의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가 많은 강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이 많은 강아지를 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강아지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 강아지의 주인을 그냥 주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냥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아빠다, 엄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그냥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강아지를 분양할 때 저처럼 강아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막 오면 발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한테 강아지를 분양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이 새롭게 분양하려는 강아지가 너무나 예쁘고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자기에게 하나를 달라라고 얘기하면 이 주인, 이 강아지의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제가 만약 그 강아지의 주인이라면 그 집에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이미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의 상태를 분명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강아지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짐승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면 다릅니다.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고 잘 돌보는지 압니다.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쩌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내가 정말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압니다. 정말로 내가 입술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들을 대하고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내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시고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면은 내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정말 이심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쓰며 애쓰면서 이 죄성을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내 이웃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지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정말 강팍하고 우리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기껏 사랑해야 내 자녀밖에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그래서 분노하고 탐욕하고 이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절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함, 온유함이 같은 뜻이다. 같은 마음의 상태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게 되면 나를 조금이라도 화나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분노를 다 쏟아버립니다.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앞에 갑자기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생각이 없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자동차를 멈추고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아무리 화가 난 사람도 이 자동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강호등 같은 사람이 딱 내리면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손에 자기가 설령 때리려고 무엇을 들었다 하더라도 놓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싸우면 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우리의 화남이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노는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은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은 그대로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탐욕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사우스 웨스턴에서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교수를 매번 지금까지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분노합니다.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은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 주고 나의 말과 행동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시기를 그대로 드러냄을 통해 상처 줬던 것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렇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의 그 깊은 상처를 보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부터 상처받아서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절제되지 않는 내 발과 행동을 통하여 네 죄성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상대방이 받은 이 상처는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이 상처를 보게 합니다. 그가 내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치욕을 느끼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게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여 울부짖고 애통하는 자에게 내 죄성뿐만이 아니라 내 죄성이 가져온 상처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 주십니다. 이렇게 가난함과 애통함과 회개함과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애통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죄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죄성이 그대로 표출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했을 때 우리는 내 죄성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죄성을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구원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소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이 소자,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정말 대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소자, 이 한 사람을 내 자녀처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바꾼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업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일할 곳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멘교회에 오셔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멘교회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위로해야 되는데, 내가 나누어줘야 되는데, 나 대신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늙고 병들고 가난한 이 한 사람을 네가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맡겨 주십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이 넘치고 능력이 많아요, 나는 1시간이면 이 모든 밭을 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주인에게 얘기해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소에게 결코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맡기고 사업장을 맡기고 그 사역의 터를 넓혀 주십니다. 온유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멘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아멘교회에서 사랑받고 있고 행복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이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다 봅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나도 그 교회 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곳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가 이렇게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절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0